마스크 살짝 벗겠습니다. 잠깐 기도를 한 번 더 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또 일하셔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듯이 저희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토요일 청년회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0년 1학기는요, 우리 청년회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한 가지 주제나 혹은 책을 가지고 약 5주에서 6주 정도 시리즈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저고요. 그리고 저는 안내를 드렸다시피 A.W. 토저라는 형제님의 제자도라는 책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책 구매를 다 하셨을까요? 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꼭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당연히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설명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 혹은 제자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기분? 아무래도 가볍지는 않죠.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간은 무겁게 다가오고, 좀 더 생각을 넓혀보자면 제자는 약간 별개의 훈련된 집단이라는 인식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도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 고민과 교훈을 얻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도라는 주제와 책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삶을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라는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딱 해결책, 이 해결책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거야 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실히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 라는 전제가 설정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분명 거듭난 경험이 모두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지가 있을 거라,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근거 없이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라지라든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 드렸듯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님을 통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2차시에서 5차시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언급해 드렸던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또 별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아십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아시죠? 그러나 이 단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처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죠. 20세기 초반에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학혁명의 부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요, 사례, 본보기, 모범 혹은 신뢰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조나 이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이론을 보고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연구와 또 지식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지배적으로 당연히 다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뀌게 될 때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임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복음에 있어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죄 사함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한 시대를 부흥케 했던 복음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 쓰셨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환경과 필요에도 정확하게 부합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 시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는 사람들의 영적인 환경, 또 교육관, 가치관, 사회 구조, 윤리관, 또 시대의 필요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배우고 또 자란 사람들에게 과거의 복음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은 효용이 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까지나 성경에 이미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음이라는 아주 이 넓은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과거에는 죄 사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었다면 다른 구성 요소들이 오늘날에는 강조가 되고 또 조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저는 거듭남이라는 이 구원의 한 모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그 거듭남을 일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거듭났다는 것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일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또 죄사함이 있을 것이고 구속이라는 주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대속이라는 어떤 표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개념 안에서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청중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우리 시대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주제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논하기 전에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출발인 바로 이 구원에 관해서 성경적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세상에 말이 있는데 구원에 관한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도 밋밋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역동성이 있기도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많이 저도 들어왔습니다만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펴서 그런 구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은요, 성경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구원을 죄사함으로 국한시키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오류를 낳고 말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합리화하는 큰 함정을 만든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환자 병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아이의 비중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의 비중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구원은 죄 사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 사함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구원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원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고 깊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개념입니다. 죄 사함의 관점에서 복음을 풀어나가는 것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야 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죄 사함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진영의 방식이 어떤 복음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를 이기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 위에서의 이 죄사함의 사역이 비로소 내게 자연스럽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 사함의 원리를 최종적으로 제시할 때 우리가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암송하고 계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사역의 결과와 또 그 죄 사함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사역 그 자체가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모든 사람에게 닥친 근본적인 문제이었던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분명 해결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거룩하신, 아주 절대적인 거룩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죄인이 나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듯이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합법적으로 제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창조된 원래 목적이 회복되는 것,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사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마련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효력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사역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가, 믿음을 받은 자가, 믿는 자가 그 사역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요, 이미 마련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거짓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죄사함의 논리를 깨닫고 또 그 죄사함의 효력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취사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소위 우리가 구원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자, 한 가지 비유와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항서 감독이죠. 저 자매님들께서도 제법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요, 쌀딩크예요. 쌀딩크. 왜 쌀딩크인지 아세요? 이분이 2002년 그 월드컵 4강 신왔을 때 히딩크 감독 바로 밑에 있던 수석 코치였어요. 근데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감독으로 지금 간 건데, 근데 지금 연일 국제대회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사상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쌀을 갖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포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쌀딩크, 쌀부자 뭐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베트남 감독으로 딱 부임을 했을 때 이제 기존 선수단의 어떤 문제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식단입니다. 베트남 가보셨습니까? 저 가봤거든요. 민족적으로 체구가 좀 작아요. 그거는 이제 민족의 특성이죠. 인종의 특성일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 이 베트남 민족의 또 식습관이 뭐냐면요, 베트남 주식 쌀이잖아요. 근데 그 쌀을 우리는 밥으로 먹지만 그분들은 쌀 국수로 먹어요. 국수로 먹고 또 채소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주식이죠. 식습관이고 식문화고. 그런데 안 그래도 체구도 작은데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쌀, 탄수화물, 채소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호리호리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축구와 같이 격렬한 스포츠에서는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기,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전부 다 바꿨대요.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전문 웨이트 트레이너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뭐 운동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 저기 어디 건이 보세요. 이따만 하죠. 팔이 이따만 하죠. 허벅지도 엄청 두꺼울 거예요. 이따만 할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기본이거든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운동 생리학적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체구가 작고 엄청나게 발이 빠르니까 이 막 화려한 개인 있잖아요. 요걸로 다 제끼고 요걸로 다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초 근력을 강화하고 90분 동안 쉴 새 없이 뛸 수 있는 어떤 스태미나를 갖춰야 되고 상대방 몸싸움을 해도 강력한 코어 근육이 있어가지고 딱 신체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제가 체육 전공입니다. 체육교육과예요. 체육교육과 출신이에요. 네,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한다는 건.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깜짝 놀라서 이 두 가지 조치를 바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국제대회에서 나가서 엄청나게 실력이, 그러니까 경기력으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실제로 그 동남아시아 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축구 감독으로서 또 축구 선수로서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일까요? 근력을 불리는 것일까요? 비대해지는 걸까요? 그것의 목표는 누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죠? 보디빌더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축구 선수라면은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닐 겁니다. 무엇이죠?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거. 그렇죠. 자, 분명 식단과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조치를 가해서 축구 성적이 올라가는데, 축구를 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축구 선수가 이거 효과 봤다 그래서 식단 막 고기만 엄청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다면, 축구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예화를 제가 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과거 초창기 1950년대 혹은 1960년대에 그 박준영 형제님과 및 그 세 분의 형제님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초로. 그리고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나 또 노량진 교회가 개척되고 하면서 우리 서울 지역에, 경기 지역에 모임이 이제 태동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송찬 형제님도 구원받으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990년대까지, 80이나 90년대까지 모임의 초창기 혹은 태동기 혹은 정착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칭은 붙이기에 따라 나름인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한 8, 90년대 동안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저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아마 구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해당되는 부모님 계십니까? 분들, 저 손 들었어요. 네, 그렇죠.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그때 그 부모님들의 이제 구원 간증들 들어보면은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죄사함의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마음에 합하여지고 믿음으로 그게 결부가 되고, 그것이 바로 회개, 엄청난 회개의 각성으로 이어지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변화로 이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90년대 때는 198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죠.
민주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전국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한열 열사가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 신촌에서 맞나요? 이한열 열사가 죽었어요. 고문받다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198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요 민주화라는 어떤 가치, 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 저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거십니까? 민주화가 아니면. 근데 그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진리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고요. 그 진리에 내가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1980년대 고대의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떤 설문이었냐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누굴까요? 나 자신이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이미 각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라고 말할 필요가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지금과 같은 IT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컴퓨터 당연히 없었고요. 핸드폰은 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책을 읽었겠죠. 책을. 그리고 우리 지금 지하철 탈 때 그 좀 알지 않습니까? 지하철 풍경. 그렇죠? 다 이거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시간이 날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론적 성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죄사함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분명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정복을 찌르는 이 죄사함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의 폭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이 복음의 요소가 복음의 원래 목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에서처럼 식단 조절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이 언제까지나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받아두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운동 생리학의 지식이 전무했던 시절의 베트남 선수들한테 이 박항서 감독의 두 가지 조치는 분명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바뀐 현재까지도 이것만 고집하고 정작 축구 전문 선진화된 축구 훈련 모듈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식시키지 않고 그 훈련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박항서 감독은 축구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평가받을 것이고 해고될 것입니다. 지금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스포츠 기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거든요. 복음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의 소식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당연한 소식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죄사함은요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사함은 수단입니다. 더 큰 목적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20-30년 전에 복음 전할 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야 했던 그 방법 자체가 진리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임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소위 교파교회 다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제가 조금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복음이 없어서래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차별화되나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가르쳐 죄사함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진리를 그들은 가지지 못한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였습니다. 즉 뭡니까? 그들과 우리를 차별화하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죄사함 복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책이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수박이래요. 수박. 제가 지금 수박 먹고 싶거든요. 수박이래요. 그래서 누가 수박이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수박이라고 자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거 수박이야 하다가 결국 수박으로 제가 굳게 믿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이런 건 아니었나라는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그 사람 안에서는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굳게 믿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굳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 사탄을 끌어들이죠. 흔들리면은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다 배웠어요. 성도님들 독립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물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죠. 죄사함의 소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방식 자체가 온전한 복음을 말하는 방법이냐라는 것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도록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노입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이 죄사함이나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의 원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가장 잘 기술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창세기 1장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아주 놀라운 언어로 이 창조의 원래 목적을 찬양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좋겠지만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찬송자, 예배자 삼기 위해서라고 3번 얘기합니다. 3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창조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을 끝내고 나면은 곧 가룟 유다가 병정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신다.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연합과 교제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분들이 누리셨던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rom 예수님 피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데 이 목적이 잠깐 틀어지긴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창조의 놀라운 목적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금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죄사함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복음의 하나의 챕터인 것이죠. 천국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연합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교제를 누릴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목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으로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극락왕생 신앙이죠. 극락왕생. 극락왕생. 지금 제자도 이야기하는데, 제자도는 구원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죄사함 천국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답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셨고 구원을 결론 지어버리셨어요. 구원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확신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걷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걸 확인할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 몇 구절을 잘 배열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명제를 도출해내고, 아, 기가 막힌 명제다, 이해가 된다, 잘 받아들여진다, 인정된다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구원을 확신했다라는 일화가 나오나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변함없는 그 약속들을 굳게 믿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는 것인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특히 학생들 그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어떤 형제님께서, 복음 전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누가 질문하니까 답변을 하시기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아는 건지 믿는 건지 헷갈려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답하시길, 구원 받아보면 알아! 라고 하셨대요. 아, 명언 아닙니까? 구원 받아보면 안 돼. 방법을 물어봤는데 구원 받아보래. 그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동문서답일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게 안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넌센스임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원과 제자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믿음은 쉽다. 믿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쉬워서 구원 은혜잖아요. 쉽기 때문에 은혜라고. 만약 쉽다고 한다면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A를 하기만 하면 B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명제 논리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A는 뭐예요? 어떤 쉬운 난이도의 무언가를 말할 때 보통 뭐뭐 하기만 하면 B 할 거야.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문장에 이 논리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과연 믿음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것입니까? 그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토록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행위구원입니다. 만약에 인간 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것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요.
쉬운 그 행동을 하는 은혜. 말이 안 맞죠?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이 되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 구원의 골자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도 지금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그 조건에 대입하는 것과 이제 다르지 않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을 깨달음으로 대체했었던 것 같아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 깨달음으로 믿음을 설명을 해왔던 것이죠. 그게 쉽든 어렵든 간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행위 구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이토록 쉽게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넌 왜 구원 못 받니? 라는 질문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있을 텐데 아닌가? 이것은 반박의 여지나 변명의 여지 없이 행위 구원인 거예요. 네 안에서 믿음의 행위, 제가 아까 주로 이제 깨달음 이야기했는데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왜? 이걸 못해요. 또 복음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말도 종종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겠습니다만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요 애초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저를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답니다.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냐? 라고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매우 놀라 서로 말할 때 예수님이 왜 놀라니? 어차피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뒤에 왜 복음이 은혜로인지, 왜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 14절이었습니다.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하는 길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 피셜이에요. 쉽고 어렵고를 따지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왜 자꾸 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복음이 쉬워야만 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이죠? 복음을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꼬는 시도 역시 당연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또 틀린 이유는 뭘까요? 물론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지만 복음은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불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일뿐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상 기독교의 전부처럼 여기고 있는 이 구원,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다시 짚겠습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구원이겠죠. 구원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보험, 우리 책에 나온 표현인데 기독교 보험으로 여기는 겁니다. 보험. 구원은 언제까지나 회복입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던 인간의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예배자로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관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할까봐 조마조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언제까지나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믿는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사함을 말해왔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아까 잠깐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또 믿은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믿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에 따른 열매와 흔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로 그 흔적. 그의 삶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으로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그 흔적들이 자꾸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없는 구원은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다른 설명과 변명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인간 창조의 목적의 달성이라는 이 관점 외에 구원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인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상 창조를 떠나서 복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원이니까요. 창조를 떠나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창조와 회복을 떠나서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고 또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와 그 구원을 논할 때 창조와 그 목적의 회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몇몇 케이스들을 통해서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형제님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리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케이스들로 시작해서 성경에서 지금 교리와 진리로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을 판단하지 않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난 거거든요, 사실. 원래 딱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이 교리라는 진리라는 토대가 있는데 몇몇 케이스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읽기 방식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와 진리에서 출발해서 진리의 편에 먼저 서서 현실에 일어나는 특정 예외적인 몇몇 케이스들을 해석하고 특별히 은혜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만약 내 삶에 전 인격적인 변화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깨달았던 몇 구절의 말씀의 논리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논리가 깨달아지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 나 이거 다 동의하고 믿어지는데 그럼 구원 받은 것이겠네요. 아하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옛날 불교 전통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오라고 하는데 순간 깨닫는 거예요. 하고 하는 거.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양하면은 해탈. 불교의 지향점에 이르게 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전도자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선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야, 너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깨달아지는 게 바로 믿음이야. 너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돼.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믿음을 진단해주고 믿음을 통보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통보받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소유한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죄사함의 사역 자체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해주신 것이죠. 즉 죄사함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초석이고 또 징검다리이며 또 구원의 입구인 겁니다. 즉 죄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그 새로운 살 길,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마련해 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구절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장 뚜렷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3장 5절의 그 문장의 논리 구조 자체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판가름하는 기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문장의 형태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은 하이라이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다른 어떤 구절에서도 이거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종교학과 교수님께서, 그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종교학과 교수님께서 기독교 챕터를 공부 딱 들어갈 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담은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기독교인 학생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저 속으로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 당시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맞죠? 맞는데 그분의 의견은 좀 달랐어요. 그분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죄사함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13장 5절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자도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져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이 제자도의 초대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배타적인 삶으로의 초대인데, 진정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를 입은 그리스도인,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에 앞서서 성경적인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복된 것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만을 구할 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